할렐루야. 또 주일 지난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17장 들어왔습니다. 에스겔 17장을 보면 오늘 번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번성, 또 우리 인생의 부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오늘 에스겔 17장에 저는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번성과 또 부흥을 찾을 수 있는가, 참된 부흥과 번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관점을 저희가 함께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17장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오늘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1절에는 내게 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하라. 그러니까 이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이 전심으로 집중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알 듯하면서 모를 듯하면서 알쏭달쏭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뜻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와 수수께끼로 바로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비유와 수수께끼와 같은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은 주변국들을 의지하여서 그곳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정치적인 역학을 통하여, 국제적인 정세를 통하여 너의 신변에 그러한 안일함과 무사함을 찾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무언가를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한 것이랑 반대로 역효과가 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묵묵하게 내 일을 할 거를 하다가 보니까 의외로 또 때와 시기가 잘 맞아서 내가 노력한 것 훨씬 그 이상의 것으로 그 열매와 결과를 얻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유행이 어떤 트렌드가 흐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 시대가 나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예측하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우리 미래를 다가오는 그 앞날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신호와 어떠한 사인을 따라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치가 영구히 보존되는 것과 같이 생각되는 금이나 은이나 안전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안전을 거기다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신호와 사인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일 뿐더러 인생의 지혜가 녹아있고 이 안에는 세상이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진정한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6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피투성이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인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몸을 돌려서 전심전력으로 응애 하면서 발짓 손짓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발짓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방향을 올바로 주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시고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수수께끼와 비유가 있는지 저희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여기서 말하는 이 독수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벨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 레바논 근처의 접경까지 와가지고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과 고관과 중요한 백성들을 뜻합니다. 어저께 포도나무 가지를 통한 비유를 들어봤지만 포도나무 가지에서 백향목 가지로 약간의 수사적인 변환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이 앞선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하여 그 가지는 이스라엘임을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백향목 가지로 변화했지만 이 백향목 가지는 누구인가? 바로 왕과 왕비와 중요한 백성들. 여기 안에 에스겔 본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러면 백향목 높은 가지로 꺾임을 당하여서 어디로 끌려갔는가?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장사하는 땅이 어딥니까? 상인의 성읍이 어딥니까? 저 이역만리 땅인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래서 지금 백향목 높은 가지를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바벨론이 이것을 꺾어가지고 지금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이 5절 6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여서 이제 여기를 섭정하여 가지고 이제 이 모든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이 생활 가운데 이제 거의 식민지와 같이 강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바로 여기서의 이 6절 마지막의 독수리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독수리는 아까 3절에 나온 독수리와 같은 독수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 7절에 나온 독수리는 누군가?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론과 더불어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다투고 있었던 이집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곧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섭정을 당하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추구하는 그 땅의 회복과 주권의 회복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그 도움을 간구하였는가? 바로 7절에 그 큰 다른 독수리인 애굽인 이집트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이 7절에 보면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땅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지금 뿌리를 어디로 뻗고 있습니까? 가지가 어디로 펴지고 있습니까? 바로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가 퍼지고 가지가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선 큐티를 통하여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열매 외에 다른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승산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는 원래 가지가 얇고 약하고 유약하여서 다른 떡갈나무라든지 너도밤나무라든지 오크나무라든지 큰 낙낙장송에 비한다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포도나무가 또 그 뿌리를 어디로 피고 있는가?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를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공허한 행동이겠습니까? 향방 없이 허공에다가 돌팔매질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도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바로 뿌리를 독수리를 향하여 뻗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통하여
애굽을 통하여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였지만 그러한 행태가 마치 포도나무가 그 뿌리를 하늘에 있는 독수리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것과 같이 어리석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이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걸까요? 바로 어떠한 인간관계나 정치적인 역학이나 주변국들의 정세를 통하여 여기에 눈치를 보고 저기에 눈치를 보고 이 사람을 비위를 맞추고 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가 물과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이 나라와 저 나라를 통하여서 그러한 인생은 결국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겨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겨진 것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그 시냇가를 이탈하여서 허공을 향하여 뿌리를 뻗어나가면 더 빨리 이 포도나무가 시들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생각하기를 독수리가 크고 강하고 민첩하고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해서 독수리를 의지하면 나의 포도나무 열매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포도나무에 결실한 포도 열매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독수리를 의지하고자 하였으나 잠시 잠깐 그 독수리는 포도나무를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포도 열매는 잠시 잠깐 독수리의 비호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이 포도나무에 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독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물을 공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시냇가에 심겨질 때만이 이 포도나무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부모가 거대한 백과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자산으로 이 자녀를 향하여 준비해놓고 이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결국 언젠가 부모님은 이 자녀 곁을 떠날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사가 어떠한 나의 정말 그런 관계와 파트너가 나를 비호해주고 나를 도와줄 그런 전능자인 것 같고 주권자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또한 언젠가 나를 떠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영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신가? 우리의 전능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사시사철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나 세상의 어려움과 궁핍함과 환난과 기근이나 여러 가지 적신이나 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고 주님의 그 구원으로부터 파생되는 축복을 거두어 갈 자가 없음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깨달으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에스겔 1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잠시의 위안과 우리의 기쁨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기쁨과 위안과 보호가 영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오늘도 인도하신다. 오늘도 나는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눈치를 또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방향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호와 사인에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떠한 환난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이심을, 그런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8월의 월요일, 또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신 후에 각자 기도